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힌 후에 그들 앞에서 변정을 할 때에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것을 간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사명을 전달받았음을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먼저 불러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만천하에 다니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증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확실한 증언자가 되려고 하면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격자. 그래서 가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증인은 확실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체험하는 것,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 목격을 해야 됩니다. 누가 카더라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진 바 되었노라 사도 요한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더라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 아들이 그렇고 우리 딸이 그렇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소개는 그렇게 받았지만 소개받은 그분을 내가 직접 목격해야 됩니다. 눈으로 본 바가 되어야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것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함부로 못 전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았어. 알은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깨달은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삶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 확실한 증언자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내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고, 선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율법서가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율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인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태어남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럼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나? 이 15절 구체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는 뱀을 의미합니다. 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뱀. 그래서 요 15절 앞에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내 후손도라고 할 때에 이는 뱀의 후손인데, 뱀의 후손은 뭡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 우리는 보통 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성을 따르고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지만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 넘어뜨릴 수는 없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뱀의 후손을 완전히 머리를 짓눌렀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사탄이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큰일 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여기 내 씨, 아브라함의 씨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된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도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에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뱀에 물린 사건에 상처를 치료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거기 와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치유가 됐잖아요. 그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했던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게 지금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 율법책에 5권의 책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야. 이미 선지자 모세 율법책에 기록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벌써 처녀가 잉태하여 놓는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냐?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입니다. 700년. 이미 이 선지서를 통해서 예고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결국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만듦으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2절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11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앞에 나타난 거 아니야. 일찍이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고 그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78편 67절 6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나시죠. 예.
그 다음에 22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내용의 말씀, 예수님이 외친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박다니. 이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소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부활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와 같은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왜? 그대로 깨닫고 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정언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 주님과 만나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 어디? 율법서, 선지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되어진 것이 예수님 자신의 모습임을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제자들을 이렇게 목격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정언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인이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48절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는 또 다르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과 함께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목격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진실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 안에 계시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셨다면 우리 또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지요.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나름대로 선정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증거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유대는 어디냐? 유대는 같은 혈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안 식구들. 이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내 지역의 안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면서 땅끝까지 해외 선교입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제가 연말에 연초에 적어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제출한 분이 23분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3분이 적어낸 전도 대상자 이름은 몇 분이냐? 53분입니다. 많죠? 53분. 저도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낸 것으로만 여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진실된 정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남이 경험한 것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어져야 되고 그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건 다양합니다.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꼭 되묻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그렇게 묻는 분 있죠. 천국 가봤느냐? 그렇죠. 가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천국을 환상 속에서 본 분들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본 분은 없잖아요. 직접 가시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태어났네.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크다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고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온 지구상에 250개 국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본 후에 깨닫는 것은 지옥가가 깨달으면 뭐 하는데요?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후회해도 지금 해야지. 우리가 이런 점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언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못 포기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당신 지옥 가 있는 그 모습 내가 못 본다. 천국 가서 걱정하고 있고 천국 가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해요. 너희가 누구냐? 바로 나를. 오세온 너희는, 오세온 너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49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내는 건 누가 보내느냐? 주님이 보낸대요. 내가 보낸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는 그 성령 너희가 받기 전까지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정언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너희 속에 내 영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뭐 수없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정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 하반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적어도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심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라. 가까이 있는 친족들부터 전해라.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라. 너희들을 반대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저들에게 전해라.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꼭 바리새인들과 같고요, 율법주의자들과 같습니다. 너 믿는 교회 다니는 너보다 안 믿는 내가 더 낫다. 이런 분들 전도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접근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도 지나고 선지자도 지나고 유대인도 다 지났는데 결국 어렵게 처한 사람을 건져준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 저 사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 선교와 교도소 선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교도소 선교를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 전혀 지금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 담대함, 용기,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받아서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이분에게는 이대로, 그분에게 맞는 대로, 저분에게는 저분대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4월 세 번째 주일 17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에는 전교인 출석주의와 함께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작정한 분들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 이번에 부활절에 못했다고 해서 그냥 손 놓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붙잡고 1년 내 기도하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내가 감당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물을 때에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 옆집 개에 물렸어. 아니, 개에게 물려서 피가 났는데 당신 웃음이 나와? 사모가 그렇게 목사님을, 남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큰 집이 있잖아. 그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개가 나오더만 내 손을 물었어. 한참 했는데 사는데도 이 개가 놓지를 않아. 그런데 마침 주인 양반이 나와가 그때서야 개가 내 손을 놓는데 주인이 급히 나를 자기 차에 태워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 주었어.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올 때에 그 주인 양반이 이번 주일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혼자만 아니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겠다고 약속했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분도 있는데 개에 한 번 물리고 한 가족 전도했으니 얼마나 좋냐. 또 개 키우는 집 없나? 그렇게 이야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전도합시다. 따라 무조건 전도합시다. 따지지 말고 무차별 전도합시다. 따라하시는 무차별 전도합시다. 가리지 말고 무시로 전도합시다. 매 순간이 기회입니다. 무릎으로 전도합시다.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무한을 당해도 전도합시다. 무한은 순간이요 상급은 영원하다. 무수히 전도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서워 말고 전도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합시다. 무한대로 전도합시다. 세상은 넓고 비신자는 많습니다. 무더기로 전도합시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무작정 전도합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기도요 찬양이며 헌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사온즉 주신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도 부활의 주님의 정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처럼 직접 듣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어져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내용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